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부모는 자녀들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않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축복과 저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의 내면에 정체성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심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목적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비행기를 만들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에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겠습니까? 자,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몇 명을 태울 것이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완성된 계획이 나왔을 때 비행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목적에 맞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더더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생명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인간들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히브리 문화 같은 경우에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 문화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 마음의 기대, 그리고 마음의 바람을 그 이름에 담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을 다니면서 미시간에 있는 제가 기억이 블라짓 하스피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병동에 아이들 이름, 영어 이름 리스트를 적은 작은 책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자 안에 수백 개의 영어 이름이 빈도수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름의 의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이름을 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바로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을 때에 자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할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그 이름을 나누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 목적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디 여자죠? 시돈 여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기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엘리야에게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엘리야의 삶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강님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이 임무는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엘리야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강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엘리야의 심령판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그리고 또 새겨졌던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엘리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엘리야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엘리야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이 엘리야의 소명이 되었고, 자라는 동안에 그 소명은 엘리야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졌으며 그의 내면에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엘리야 그 이름이 가진 소명의 목적이었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부모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축복의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세월이 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축복하는 문화를 하나하나 교묘하고 철저하게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방황하는 세대이다, 이렇게 어느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에게 물질이 부족합니까? 삶이 불편합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은 방황하는 세대다라고 사회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자, 제가 100m를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이 빠지도록 달려갔는데요, 100m를 달려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양좌를 하고 다시 100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좌양좌로 100m 달리고 또 한 번 좌양좌하고 100m 달리면 여기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소명이고 이 부르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인생 전체를 허비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한 사람의 신명판에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엄청난 축복의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벽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벽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마을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모이면 하나 이제 도시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게 마을이 됐다는 이야기는, 즉 그 시대에 이웃하고 있는 부족이나 국가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전에 신경을 써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근데 일단 성벽을 쌓고 보니까 더 이상 적들이 공격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는 다른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벽이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세대가 지나가고 몇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적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자, 주민들은 성벽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이 성벽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져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그런 유익도 있지만 그 성벽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거미가 지면 성문을 닫잖아요. 왕래가 없도록. 그래야 안전하니까. 자, 이 도시 안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부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도시 벽 바깥쪽에 접해 있는 근처 저수지에 한밤중에만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만 지면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밤에 저수지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 근처에 살던 이 어부는 자기 집 근처 성벽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만 드나들 수 있는, 자기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벽에 낸 이 작은 구멍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인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오니? 자, 친한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 어부가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또한 자기 집 근처의 성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을 따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을 대로 언제든지 밤에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성벽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를 지나가면서 벽들은 다 허물어져서 사라졌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에 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둥 몇 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은 낮이고 밤이고 제한이 없이 밖에 나가는 편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밖에 알려지면서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약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남자 주민들은 다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마음 놓고 밖에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모든 일상의 삶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빵 한 덩어리를 사러 나갈 때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소명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모든 문화적인 전통적인 벽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묘하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제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벽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지키는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공리 밖에서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으로 그 마음의 벽들을 보호하는 벽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더 그 마음을 악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우는 어떤 그러한 보호벽보다, 지키는 보호벽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이 현대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널려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 된 시의회에서 예전처럼 도시의 벽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벽에 구멍을 뚫었던 그 어부의 후손들은 이미 밤 낚시에 생계를 의존하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고용한 낚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의회가 그 낚싯길을 가로질러서 벽을 다시 쌓겠다고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낚시를 업으로 삼고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장 반기를 들고 데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무너진 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벽을 쌓지 않을 것인지, 계속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도시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벽을 쌓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정과 개인의 정체성을 축복하는 문화가 다 사라진, 무너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진 이 시대의 벽돌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같은 지붕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예요.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멀리한다면, 자, 그것은 이미 가정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깨어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가족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가정이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묶어주는 영적인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 접착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족은 하나가 되기 어렵죠. 가족은 언제든지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요, 어떻게 세워지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약 가운데 언약을 하고,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 서약 전에는요, 한 개인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실체, 영적인 단위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볼 때 벽돌로 쌓은 요새 위가 안전하겠습니까? 벽돌 요새의 안쪽이 안전하겠습니까? 위보다는 안쪽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영적인 보호물 아래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실체, 이 가정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의 연합이 가정의 파운데이션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단의 교활한 계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분별력과 지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대리인을 임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부모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판에 저주의 메시지를 심어주기로 작정한다면, 당연히 지금 작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에 저주의 메시지를 심어주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부모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구절은 원래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영들 안에 서열이 있구나. 자, 근데 서열이 낮은 영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우두머리 영을 찾아야 돼요. 어떤 놈이 우두머리 영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우두머리 영을 찾아서 묶으면 다른 쪼무라기 영들은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우두머리 영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강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다, 여러분의 가정에 침입하려고 한다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원리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의 집의 것들을 뺏어올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다락방이지만 어느 교회는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약탈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집의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걸 찾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을 봤더니요, 여지까지는 제가 가장 강한 자였던 것 같은데 점점 우리 집 사람이 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아내가 실권을 쥐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강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판에 저주의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집안의 가장 강한 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이상해지면 집안이 이상해지는 거고, 여러분, 그 강한 자에게 많은 부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에, 자녀들의 운명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상담하시는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1살 반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5살짜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5살인데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음담패설이 나오고 어디서 배웠는지 성에 대한 최신 농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을 수 있는 포르노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열심히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1살 반 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5살짜리 아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듣고 어디서 그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남편과 이 자매는 아들이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신경을 많이 써 보았는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아들이 너무 이상하니까요, 어디로 데려갈 수도 없고 혼자 집에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자매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이 목사님이 임신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에 이 자매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당시 굉장히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임신이 되던 때도 몇 명의 남자들과 섹스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약 3개월 정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과거의 삶을 청산했고, 그 이후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경건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매와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임신되던 바로 그 순간에 성욕의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살 된 아이의 그런 행동들은 모두 다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뒷이야기는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악령을 내어 쫓으면서 그 아이는 바로 성욕의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성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5살의 순수한 아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 달에 팬데믹 터지고 제가 책을 정리해서 매일 여러분에게 포로의 해방 보내주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용들이 힘들다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 책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배울 일이 없고요, 마음을 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의 해방에서 나오는 일레인이라고 하는 여자분, 사단의 신부가 되었던 그 여자분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 어머님이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간호사에게 피 몇 방울을 팔았죠. 피 몇 방울을 어머니가 선택했던 그 피 몇 방울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님이 그걸 의도하고 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들의 평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결정하는 대로, 강한 자가 방향을 잡는 대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주제를 제가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설교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남매를 키우면서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자녀들에게 사랑도 해주지 못하고 축복을 해주지 못했다고 저에게 울먹이면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런 설교를 하냐. 사실 전혀 아닌데 어머님은 설교의 내용 전체를 본인의 탓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3명이나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넣어 주었느냐 하고 반문해 보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게 정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내내 아마 제 마음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나가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자체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리즈의 설교를 여러 주 동안 이어왔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보석 같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평등 삶을 살 것이냐, 자신들의 안에 번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목적 없이 늘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못난 자아와 씨름하며 인생에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도록 키울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 교회와 여러분 부모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판에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세상의 임금인 저주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판에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론이 아닌 진짜 깨달은 여러분의 체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수도 꼭지만 열면 콸콸콸콸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